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집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면 어제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사람들은 괜찮냐고 묻지만 괜찮다고 말하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무너진 마음은 단순히 기분이 우울한 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가 흔들리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버거운 날들이 있으신가요?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실패했어.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음성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관계의 상처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가족의 오해, 친구의 외면, 사랑했던 만큼 깊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복되는 실패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는 따라주지 않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고 계신 걸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마음속으로 파고듭니다. 무너진 마음은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무너진 마음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술로, 일로, 쇼핑으로, 관계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시 마음을 달래줄 뿐 근본적인 치유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상처를 만지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또한 이사야 6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치유 사역을 설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읽으셨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영혼에게 자유를 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은 더욱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이자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무너진 마음을, 치유받지 못한 상처를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3절에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서 고치신다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로 보면 치료하다, 회복시키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고 부러진 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적극적인 치유 행위를 의미합니다. 마치 의사가 부러진 뼈를 맞추고 깁스를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상처를 싸매신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치유의 과정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상처를 그냥 방치하면 검고 감염되지만 제대로 싸매면 서서히 아물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친히 싸매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 과정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치유가 시작될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무너진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척, 강한 척 하면서 살아갑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믿음이 있으면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 크리스천은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숨기곤 합니다. 하지만 시편 34편 18절이 말씀하듯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그 짐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도 계속 걱정하고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맡긴다는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지실 것을 믿고 내 손에서 그것을 놓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기다림입니다. 치유는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러진 뼈가 아물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듯이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십니다. 이사야 61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희락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십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생각들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꿉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점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격려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전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자매님은 20대 중반에 결혼했지만 결혼 생활은 그녀가 꿈꿨던 것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면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우연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자는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에 무언가가 부딪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고치실 수 있으시구나. 그날부터 그녀는 매일 새벽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기도할 말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시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읽고 하나님, 제 마음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는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할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웃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웃의 작은 친절. 그녀는 그것들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교회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 그녀를 치유하고 계셨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도 변화했고 그녀 자신도 변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세워졌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여성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손길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간증은 제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의 삶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무너진 마음을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질투로 광야를 떠돌아야 했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을 잃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의 죄를 범한 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쓴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5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죄책감으로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무너진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그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창조하다는 표현은 원어로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 만들어져야 할 정도로 망가졌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죄사함을 받은 후의 기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무너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고 오히려 더 겸손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기록된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후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번 사랑을 고백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무너진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입술로 이제는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럽고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의 이야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과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근거한 치유의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직 일상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직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짧게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께 맡깁니다.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의 평안으로 채워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말씀을 매일 아침 반복해서 선포하면 우리의 생각이 점차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무너진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할 것을 찾고 그것을 기록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노트를 펴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뜬 것, 숨을 쉴 수 있는 것,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계속하십시오. 21일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입니다. 21일 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말씀 암송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거짓된 생각들, 부정적인 음성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의 말씀을 선택해서 암송하십시오. 시편 147편 3절이 좋습니다. 또는 이사야 41장 10절도 좋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암송하고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낭송하십시오. 출근길에, 점심시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되뇌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집니다. 네 번째로 기도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소그룹에 참여하거나 기도 모임에 나가십시오. 만약 그런 모임이 없다면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 한두 명과 정기적으로 만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번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시편 46편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의 삶은 너무 분주합니다. 끊임없이 말하고 듣고 생각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 제목을 나열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계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잡념이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만지실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할 것입니다. 이 5가지 실천 과제를 21일 동안 실행해 보십시오. 아침 기도와 말씀 선포, 저녁 감사 일기, 말씀 암송, 기도 공동체 참여, 침묵의 시간. 이것들이 여러분의 일상이 될 때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니라 이 말씀에 아멘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주변에 계시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삶에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또는 과거에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도 부탁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눈 21일 치유 챌린지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21일 치유 챌린지 참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함께 시작하는 것이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21일 동안 매일 아침 기도하고 감사 일기를 쓰고 말씀을 암송하며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워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말씀과 간증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며 여러분의 무너진 마음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너진 자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지쳤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성숙하게, 더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빚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제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고 혼자서는 이 아픔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한 척, 괜찮은 척했던 모든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제 연약함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시편 147편 3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제 상한 마음을 고쳐주소서. 제 상처를 친히 싸매주소서. 제가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이 깊은 아픔을 주님만이 만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제 영혼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21일의 여정을 주관해 주십시오. 매일 아침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소서. 감사 일기를 쓸 때 감사할 제목들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소서. 기도 공동체와 함께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 저를 세워주소서. 침묵의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제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제 곁에 함께 해주소서. 포기하고 싶을 때 붙들어 주시고 절망할 때 희망을 주소서. 그리고 제가 회복된 후에는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처럼 제가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부어주소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힘을 공급해 주소서.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없는 이들에게 주님의 담대함을 입혀주소서. 우리 모두가 무너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주님의 치유하심을 증거하는 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복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